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들레헴 합주의 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하는 어른들의 동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200년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25년마다 이 양초를 판매하는 양초장의 그 가정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진열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양초 가운데서 하나를 딱 지목을 하면, 그 양초, 천사가 지목한 그 양초를 가지고 심지에 불을 켜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설이 정말 현실감 있게 그 양초를 받은 집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초장의 부부는 에드워드 이름의 부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2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자라고,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목사가 된 젊은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로 다시 다니는 목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얘기가 아직도 이어져 가고 있다. 이제 내가 경험은 못했지만 다가오는 25년째가 됐던 그 해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젊은 목사가 이것은 미신이다, 샤머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소설 이야기 속에서 에드워드 부부가 그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 미신으로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25년이 됐는데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소망의 꿈을 품고 있는 거에 관해서 목사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분날이 됐습니다. 이제 성탄절 저녁에 이제 25일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한테 와서 천사가 이렇게 딱 지목해 준 그 초를 달라고 할 건데, 근데 이제 청탁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있잖아요. 꼭 저한테 주셔야 돼요. 꼭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분날 밤에 정말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한 양초를 딱 지목해 줬습니다. 양초장 이 에드워드는 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빨리 헷갈리지 않냐고 빨리 그 양초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 테이블을 잡는다는 게 양초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곳을 잡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양초들이 와르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제 어떤 양초가 천사가 주목해준 양초인지를 이제 모르게 됐습니다. 멘붕상태. 다음날 이제 잠을 못 잤겠죠.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옵니다. 마을 주민들이 천사가 지목해 준 거 저한테 좀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양초를 하나를 딱 꺼내서 줍니다. 주면서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요. 하고 초를 하나 줬습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이 왔습니다. 있잖아요. 당신만 알아야 돼요. 절대요. 말하면 안 돼요. 천사가 지목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 새벽이 지나고 아침에 교회들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이제 마쳐갈 즈음에 그 교회 젊은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의 전통적인 내용에 그 전사가 왔다 간 거 오늘 새벽에 양초장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초 받으셨지요? 그 촛불 켜고 소원을 아뢰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다 눈을 감아 보세요. 어느 가정에서 받았는지 제가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젊은 목사는 정말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진 집 손 들어보세요. 양초장 이 에드워드 부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섞여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눈을 감았던 에드워드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난리 났다. 그런데 그 웅성거림이 나도 응답받았다, 너도 응답받았다, 우리 모두 응답받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 손을 다 자기만 안 들고 다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 주제하는 바는 믿음이 가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야기로 들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양초를 받았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옛날에 이야기로 취급하시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더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큰 기쁨을 전할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올해의 그 성탄절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은혜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 생각날걸요? 동화 속의 주인공 말이에요.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책인데 내용인데요. 어느 한 지도관 구두쇠 영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자상하지 않았고 또한 정도 없었습니다. 지도관 구두쇠여서 그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 늘 그래서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해도 크게 다가왔던 가슴으로 설레인 크리스마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꿈속에서 그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비록 구두쇠처럼 살기는 살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자평해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나쁘게 평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묘지 앞에 모여서 망자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참 불쌍한 영감탱이야. 열심히 부지런히 뛰며 돈만 벌면 뭐해. 독사처럼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
잘 죽었어. 그래, 맞아.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영감탱이였어. 바보였지. 도대체 누구의 묘소인가, 묘지인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깜짝 놀란 것은 그 묘지에 그 이름이 있는데 자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앉고 맙니다. 자, 이 사람.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스크루지라고 하는 영감입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듯한 그 기쁨,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자기 남은 인생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교회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빈민 구제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도 내고 또 조카네 집에 들려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꾼 이후에 어느 편이 여러분 그 스크루지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상태는 꿈을 지금 꾸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꿈을서 깨어난 스크루지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까? 천사가 말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자신이 지옥 갈 자였음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기쁨이지요.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책을 보면 그곳에 어느 성도가 지옥에 이렇게 들렸다가 다음 여정길을 가는데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안내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가이드에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이드가 말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에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지만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그렇게 한숨만 내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살기가 힘든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몸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식이 속썩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든 거 아닐런지요. 성탄절에 구원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이 성탄절의 기쁨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죄에서 단지 구원해 주신 구원의 구세주가 나신 것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들판에 목동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아주 작아지신 하나님, 가난하게 내려오신 하나님, 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성탄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소식을 왜 처음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 당시의 목자들은 신분계층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들과 밤낮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 거칩니다. 교양도 없고 거짓말도 때로는 하고.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 되심에 대한 그 구약의 약속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부분을 왜 그 탄생의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에서도 우리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계획,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져 갔던 결정적인 그 계획하심으로 실제화됐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특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을 하거나, 나는 아직 모르겠어, 하나님이 또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앞에서 여러분 그 느낌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사들은 들판에 목자들을 주목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시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집요하게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유명한 성공의 그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은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어떤 스승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또한 결단 때문에 내가 믿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에 거침없이 나를 쫓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더라도 그분은, 또 내가 쉴 때도 그분은 같이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계속 쫓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은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썼었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다지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는 또한 의사가 되지도 못했고 또 군인도 되지 못했다라고. 아버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공부하기를,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을 원하셨지만 프란시스는 마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실패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느꼈답니다. 하나님의 추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프랜시스 톰슨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을 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을 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을 쳤네. 내 마음의 미궁 같은 그 길로
나는 내 삶에 슬프면서도 그를 계속 피해 도망을 쳤네. 때로는 겉으로는 웃고 다녔고 또 한때 희망도 부풀어 오는 일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나는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네. 이때에도 그는 나를 따라오고 계시네. 추적해 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음,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들려오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너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 거야. 가엾어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아니면, 오직 내가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다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너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들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이제 같이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야. 내가 바로 너를 찾았던 예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랜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계속 여러분을 추적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만 찾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존 스토트만 또 프랜시스 톰슨만 찾아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하며 그렇게 탄식하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밤낮 무덤가에서 울부짖으며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서 썩어져가던 나사로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 기사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의도는 아니었을는지요? 우리가 들판의 목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들판에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들었을 때 그 음성 앞에 그들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좀 만나주시면 참 좋을 텐데.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성도들,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성도들,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붙잡고도 그 보여주셨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가지 못했을 때 연약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치 길을 가다가 누군가 톡 어깨를 쳐서 뒤돌아보니, 오 친구야,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 주님이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자 봐, 이렇게 다가오시면 참 좋을 텐데.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목자들과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저는 훨씬 주님과 가까운 목사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지만 제 마음에 주님이 임하신 것 뿐만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이 꾼 꿈을 기다리지 말고 들판의 목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조용한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들판의 목자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풍성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스크루지 영감의 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은 술집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이 자랐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는데, 사랑은커녕 상처만 받았는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는 술집 아들인 자신을 지목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는 어느 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포옹을 합니다. 그분은 그 예수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깨닫고 삶이 뒤집어진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들어본 분이 여기 몇이나 계시겠어요? 모두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나를 향한 쫓아오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응답, 그리고 그 반응은 왜 각각 다른 것일까요?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없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짐승들을 키우던 그곳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당시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도 그나마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주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뒷바라지 또 뒤치닥거리 하시면서 쫓아오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기쁨이 다시 회복될 텐데. 노리베스 존슨은 최고의 경영자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준비하는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웅장한 빰빠레가 퍼져가며 음악이 있었을 것이라고, 놀라운 천사들의 합주회가 퍼져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먼 지방에서, 그래서 그 빰빠레 소리에 먼 지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고 들의 양치기들이 찾아와서 축하했었더라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떡잔치를 벌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바베큐, 숯불 바베큐를 벌이셨던 우리 예수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임금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그러나 여전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은 가슴에 충격이 오지 않는 이 안타까움은 이제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다라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좀 들었던 아이들은 예수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요, 평강이요, 정답을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는 그 아이의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짠! 우리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짠! 봐, 진짜지? 우리 예수님이 성경속에 묻어버린 한 인물이 아니라 4대 성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래서 빈무덤을 자랑하는 우리들. 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봐. 우리 모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는 그분이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 우리 장로님과 이 성탄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우리 나장로님이 다 세웠는데 이쁘죠? 이 성탄이 이쁘신 분들은 나장로님께 말씀하시면 집에도 설치해 드릴 거예요. 예. 추리를 하다 보면 추리 맨 끝에 위에다가 별을 대체로 붙여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꽃을 올려놨지만 큰 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이유입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의 우리 큰 아들 주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 아들이 저희 큰애와 1살 차이기 때문에 내가 장가 갔을 때에 엊그저께 같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장가 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들이 또 아빠가 되어 우리의 손주가 또 장가 갈 때쯤 되면 저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고 나면 어디를 가야 되죠? 우리가 죽어서 간 속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가져가봤자 요즘은 다 화장문화니까 거의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드려진 헌금도,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보냈던 그 헌금들도 죽어서는 가져갈 수 없지만 돈은 그러나 이 땅에서 미리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만 아시면 되겠습니까? 정말 모든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 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목자들은 자기의 모든 양떼들을 다 거느리고 언제 가겠어요? 한 곳에 다 모아두고 그들은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얘기했던 얘기들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탄생하신 예수를 보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 고향으로도 가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든든함을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여러분이 10명을 인도할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정말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교회 등록시키는 거 아니니까 저 포항에 있는 부모님도 좀 올라오시라 하세요. 엄마 나 안 보고 싶어? 저 목포에 계신 분도, 여러분 친구, 지인들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부흥을 향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쳐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명을 최소한 초청하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이 만약에 3명이었으면 7분만 적으십시오. 그 3명의 이름도 일단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제출하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 주 송구 영신 예배 때 내가 몇 명 정도 했으며 그 이름은 무엇인가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님을 내가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내 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성탄절통에서 여러분 힘들었던 거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셔서 다시 기쁨 회복하시고,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영광을. 그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